잠시 드리고 찬양 한 곡 드린 다음에 본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휴대폰이 켜져 계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벨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 또 음식물 취득이라든지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들 예배 시간에 경건케 드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122장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 1절 간주 3절 드리신 이후에 예배 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절 간주 3절입니다. 122장입니다. 하나님 내 오늘 너무나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피 흘려 내 죄 속했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내 오늘 사랑에 살리셨네. 이제는 나의 삶 주님을 위한 것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보이셨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내 오늘 사랑에 살리셨네. 이제는 나의 삶 주님을 위한 것 날 위해 주시는 예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늘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능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앞에 모인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만왕의 왕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이 한 마음으로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형제들과 만몬과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갈갈이 찢겨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죽은 행실과 전통,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기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크신 호의와 친절에 엎드려 함께 경배드립니다. 혹시나 이 은혜로부터 제외된 혼이 이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의 선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날수 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이 회중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함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해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모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으로 찬양하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다 함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평안케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땀의 소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 손길들이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힘든 자가 있거든 힘든 자에게 주님의 권능과 은혜, 복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아직 그 은혜와 권능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께 권능과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옵니다. 또한 맡겨주신 삶,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오늘의 호흡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리라는 고백을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사랑
나팔을 냈네. 주의 심판석 앞에서 사람 많으시겠네. 나의 혼을 속히 주께 기뻐하며 나가리. 하나님 승리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죄인 구원하신 예수 영광 중에 계시네. 주님 영광으로 너와 나를 변화시키니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죽으셨으니 자유케 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함께 2016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6년 선교 약속 헌신은 오늘이 마감입니다. 현재까지 개인 3명, 10가정이 헌신해서 12명의 지원분에 약속이 집계되었는데요. 저희 2016년에 목표는 19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감이니까 주님의 명령, 선교 전도 명령 기억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1월 12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교독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손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는 주제로 저희 신년 2016년 청소년 컨퍼런스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양일간 개최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년들도 이제 옵저버로 또 섬김이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도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1월 24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범위는 2015년 하반기 암송 구절 15-27부터 52까지고요. 어르신,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각 팀은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1월 29일에서 30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개최됩니다. 청년 수련회가 유익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형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분들은 공예배 시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미리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저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배에 먼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잠깐 오프 시켜주시면 경건한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통제 부탁드리고요. 아직 부모님의 손이 많이 필요한 유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2015년이 가고 2016년이 온 지 두 번째 주인데, 이렇게 2015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2015년 성경 암수 구절이 아니네. 2016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예원이 서기원 자매가 2주 동안의 예정으로 방문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교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자매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한번 손 들어봐요. 더 이뻐졌어. 네, 네. 자, 400장 힘차게 찬송 들으신 뒤에 1절 부르신 뒤에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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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443쪽.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니, 여러분들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위엄있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다시 19절부터 뒤에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어떠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시간 편만해지고 또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지만 그 사무엘상 8장 22절 전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본성과 왕,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이 밝아오고 이제 2주가 됐는데, 2주째가 됐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전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북한에서는 또 이상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수소폭탄을 터뜨렸느니 실험을 했느니 세계가 다 신경을 쓰고 있고, 또 IS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우리 항상 살아가는 것이 사는 그 환경이 그러하지만 금년도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성상 억압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데, 만약 자유를 원하지만 혼란이나 무질서가 이렇게 심한 상태가 되면 그 자유를 좀 희생시켜서라도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무질서나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발전되면 오히려 이제 불안해져서 그 무질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독재 정치도 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 건데, 1차 세계대전의 그 패전으로 나라가 피폐해졌던 독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이 나치즘이라는 거, 그리고 히틀러 등장으로 인해서 그 피폐했던 독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틀러, 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국가를 끌고 가는데, 그 불의와 만행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어지러웠던 이 국가가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자기들의 민족, 게르만 민족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나치가 이렇게 히틀러가 등장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그 덫에 걸려서 이제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것을 동조하고, 그 정말 사악한 그 정권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교활한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히틀러, 김일성,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세계 역사에서 나타날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칙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우파 좌파 나눠져 있고, 우리가 해방될 때처럼 그런 상황,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사상체계로 믿고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좌경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더 이게 좋아하는 그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는 혜택과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또 모순되게도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와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또 지지하고 또 동의하고 합니다. 이게 참 모순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연유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항상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그리고 약한 체질로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후에 사람은 사무엘 시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나 그 본성과 체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뭐를 찾아볼 수 있느냐면 변화에 대한 인간의 어떤 본성의 추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본성의 태도. 여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사. 명칭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사, 심판자, 판단자, 재판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혹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실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속성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속성도 있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불만족의 도가 커지고 또 불만 상태가 계속되면 변화에 대한 그런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후자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변화하는 전의 것과는, 그 변화는 전의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고 이제 지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이스라엘, 지금 현대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신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그 사사가, 사무엘 사사가 다스리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신정 정치를 폐하고
이른바 왕제도, 군주정치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유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 당신이 지금 늙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정말 적합하지 않다. 둘째는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하다. 이런 이유를 여기서 대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이제 5절 이 말씀,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러한 군주제도에 대한 요구가 사무엘과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이 원인 제공합니다. 특히 아들이 원인을 제공해요. 두 아들이. 그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으니까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이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그 직분을 받고 자리를 나쁜 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재판도 엉터리로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게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이, 장로들이 이 이유를 대서 이제는 우리가 왕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 사무엘이지만 아들은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었다.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녀가 가장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정당한 어떤 이유는 사실 속 마음은 이건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고 뒤에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두 아들은 정말 못된 짓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했는데 사실 이 배경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그 왕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들의 풍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속담처럼 남의 집 떡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미국 속담, 서양 속담에는 남의 집 뜰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웃 이방민족의 풍습과 제도가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방민족이 채택하고 있는 이 왕정제도 정말 그들의 눈에 너무 멋있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때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교도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그 관심을 이것을 따르지 말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로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교도들을 그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주위에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5절에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만족이 없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너무 좋아요. 먹을 게 없었습니까? 지천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하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게 그 에덴 동산에 온통 다 아름답습니다. 네, 왜 하필 그것만 아름답다고 보는지.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나무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건 그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하게 하는 것인지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불편함,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에서 뭐 불편함, 그리고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에 관련돼서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는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구하는 변화, 그 개혁, 그것을 실제로 해도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왕이 세워지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아와 그보다 더한 불만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인간의 죄된 마음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거 이루어졌을 때 만족이 됩니까? 하룻밤 지나면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겨요. 인간의 쾌락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죄는 점점 더 크고 대담한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세상적인 논리, 인간의 감정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복잡해져서 어떤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궁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반 이상이 이혼을 한대요. 통계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을 거의 추월하는 단계예요.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너무 각박하다고 고통스럽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완전 멸절되는 거라면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멸절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오히려 그 순간부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정말 평생을 영원한 시간을 통곡하며 지내야 할 운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에 돌아서지 않으면 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날아옵니다. 상대방이 밉다고 여러분 폭력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해결이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지루하고 또 무슨 회의가 된다고 예배하는 일 포기하거나 등하냐면 문제 될 것 같습니까?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방법은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포기하면요, 더 큰 고통과 영적인 황폐함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결정, 자기가 하는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이 원리는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나이 많고 그의 아들들이 악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합당한 일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혹시 잘못했어도, 아들들이 잘못했어도 그 사사제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군가, 보호자가 누군가, 그분의 뜻과 방법을 먼저 추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가, 여러분들 사사시대 기억하시죠? 사사시대? 사무엘상 이전에 사사시대 있죠? 사사시대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또 변했지만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를 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를 폐지하시고 왕정을 세우실 계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언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신정정치, 이것을 폐지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세요. 끝내 이스라엘이 고집할 땐 용인을 하는 거예요. 용인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 열매는 너희들이 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통치 방법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위험한 독버리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항의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 이방 나라보다,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저 이방 나라처럼 근사한 멋진 왕을 세워서 이렇게 멋있게 국가를 운영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방 민족보다 더 열등한 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보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지도하는 리더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실제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의 태도, 하나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 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재판하겠어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거기에 사사인데 우리는 당신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워달라.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세워달라. 마음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의 반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이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앞에서 당신 대통령인데 당신 대통령 못하겠어. 당신 못 믿겠어. 빨리 하야해. 이렇게 했다면 그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모르는 이런 패역한 민족이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너 백성이 말하는 거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무엘을 어떤 면을 위로해 줍니다. 사무엘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누굴 버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아들들이 못됐고 당신이 늙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통치하는 거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싫다. 저 이기도들처럼 마음대로 저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사무엘. 마음 상할 거 없어. 마음 상할 거라는 성경은 없어요. 그들은 나를 지금 버리는 거야.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막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그들이 모든 행위 봐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얼마나 많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해라. 우염있게 단언해라. 영어로는 프로테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단언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분명히 그 열매가 어떨 것인가는 가르쳐 주어라.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왕의 규범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긴 내용이 왕에 관한 규범입니다. 이제까지는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들은 사사만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방 왕들의 이방 그 민족들이 그 왕제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왕제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규범이 이렇다. 너희 아들들 취할 것이다. 그 아들들 취해서 병거에 일꾼으로 쓰고 또 기병으로 달리게도 하고 또 병거들 앞에서 친히 뛰어달리게도 할 것이다. 너희들 귀중한 아들들을 또 천인대장, 50인대장들을 지정해야 되고 그들을 세워서 땅을 갈게 하고 이제 감독을 받아야 된다.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확물 거두고 이제 기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전쟁 기구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까? 하나님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래, 왕제도 세워봐라.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방인이랑 싸우려면. 그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너희들 딸은 어떻게 할 거냐? 딸들을 다 뽑아서 왕 먹는 빵도 만들어야 되고 과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14절 보면 또 너희 밭, 포도원, 올리브밭 다 징수해갖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나 왕을 돕는 그 신하들에게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신하들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14절, 15절, 16절 너희 재산을 10분의 1을 또 취해서 너희들도 그들의 또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근데 너희들이 깨닫고 그때 부르짖어도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원하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질 건데 나는 그때 듣지 않겠다. 19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기서도 돌아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거예요. 제 성경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언더라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지도 자세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가 너무 좋고 이방인이 너무 좋고 이방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 싸우시는 백전백승인데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앞에서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서 이 고집스러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그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줘라, 그래 왕을 세워줘라. 이제는 왕이 시작됩니다. 사울부터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나왔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독하게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은 그래도 20왕 중에서 서너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우리는 영혼의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면적인 실제의 삶으로는 여전히 이방 세계의 그 매력에 끌려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군주제들을 허용합니다. 하셨어요. 이것은 용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니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왕의 규범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쭉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요구하지만 이런 걸 알려주고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호소인데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봐라. 그러나 너희가 끝내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을 원할 때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고집한 그 요구에 대한 열매는 너희들 자신이 반드시 거둬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신정제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간 육신에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바로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알고 나한테 부르질 것인데 그때 내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모든 민족들과 같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이 백성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종교, 세상에 있는 음악, 세상에 있는 예술을 더 선망해요. 우리 유군요. 특히 젊은 형제 자매들, 요새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 이게 나에게 본성적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거야.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스러운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 꺼림없이 막 들여오고 있어요. 지난 한두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도 있어요. 크리스찬 뭐뭐 하면서.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용인하시면 그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우리의 고집은요, 하나님을 경시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속성상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어요. 더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 말씀 한번 비춰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인간의 감정과 한계에 의해서 쉽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실수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여도 주는 영을 다시느니라. 잠언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나 옳고 바르고 깨끗하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잠언 20장 9절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보고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자 보세요.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출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라면 그걸 따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그 생각은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결국 보세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싫어해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찮다, 힘들다, 저 모습이 더 아름답다, 이방 제도가 더 아름답다. 결국 그걸 해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구태의연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마음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을 따르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거둬야 합니다. 누가 거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매는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불순종과 육신의 고집의 씨가 맺은 열매는 내가 깨닫고 순종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찾아도 때가 너무 늦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요청을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실 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잠언 1장 뒷부분을 제가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33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네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